여러분들은 우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Do you enjoy some accidental event or planning work? planning event. 말이 되나요? 나 한국말 할게요. 인트로덕션 한번 해봤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 단위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저 같은 경우죠. 그리고 목적한 그 장소에 그 시간 내에 반드시 도착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방향만 이렇게 세워서 다 그냥 경험하는 대로 뭐 늦어지면 늦어지고 아니면 모르는 곳이었는데 가보면 이런 것도 있네. 그렇게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장단점이 있죠. 효율적인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계획대로 하면 너무 피곤할 수 있고, 또 계획 없이 가면 여유는 있지만 제대로 된 걸 정말 구경해야 될 것을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딱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주어진 그런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100년 동안 하는 딱 여행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어르신분들께 여쭤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다고 하죠. 그렇죠?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냥 우연에 맡기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학업의 때가 지나가면 다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뭐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략적인 방향만 정하고 우연한 경험들을 즐기는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선택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그냥 우연한 여행처럼 우연이 아니라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뭐 지금까지 수천여 개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어떻게 그거를 다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학이 발견한 그 지식으로 보면 인간의 몸에 DNA 영양 가운데 이 몸의 수십 조의 그 세포가 그 DNA 그 설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움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천억조 인간의 이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 너무 쉬운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완벽한 설계 가운데 인류 문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 인간이 그 창조주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 순응하느냐 반역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쉬운 비유로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배우의 역할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미 작가가 다 써놓았어요.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작가가 써놓은 대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본은 완벽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완전히 완벽합니다. 악을 징벌하고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해피엔딩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모르는 배우가 이번 주 내용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주인공인 내가 왜 그걸 경험해야 돼? 이번 주 내용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연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회 분량을 연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는 앞뒤가 안 맞고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우연에 맡기거나 불완전한 나의 이해, 계획,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시고 그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 가운데 아니면 또 내 혼자 스스로 막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벽한 설계자, 완벽한 계획을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됐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계획,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숨겨진 이유, 하나님의 진심, 한 문장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백하듯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처 듣지 못했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큰 그림을 그제서야 이런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드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말씀 19절 말씀대로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복음의 구호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복음의 구호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의 목적을 알아야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지 이 내용과 연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들을 배웅하는 길도 아주 정성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까지 이렇게 멀리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확 들어갔으면 이 얘기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나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그냥 사라가 애 낳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갈 길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있던 두 명의 천사에게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를 숨길까? 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20절과 21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진행되지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은 것인데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줄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야겠다.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마음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배웅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눠주시기로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가 다시 한번 먼 훗날 인류에게 교훈의 흔적이 될 만한 진 심판을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 홍수가 온 인류가 다 싹쓸었잖아요. 홍수로 물로. 근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심판한 적이 없는데 이제 보아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가지고 거의 뭐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불로 이제 심판을 내려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이요, 이 온 인류가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비적 교훈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살짝 기뜸해 주시기로 한 것이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도 자녀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자녀의 미래와 관련이 있고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듣기 거북해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넌지시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훈련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요, 사람들이 거의 뭐 어떤 사람은 무드셀라 900살까지 살고 뭐 평균 700살, 800살. 노아 시대는 그렇게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에는 사계절이 없을 때는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몇백 년씩 살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다 악을 행하니까 온 세상이 이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부들과 노아의 아내 8명만 빼놓고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왔던 각 짐승들, 악한 종류는 2종, 좀 선한 짐승들은 좀 7종, 7쌍 이렇게 해서 그거 외에는 이 인류의 모든 생명체를 다 이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를 리셋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이후에 시작된 그 인류가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민족,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민족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쓰신 인류 구원의 그 각본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대로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 아브라함은 선택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처럼 악을 행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자로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대로 심판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세워서 번창해야 됐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행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내가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가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을 행하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우리가 쉽게 번역해서 풀이한 오늘 새 번역이 아니라 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좀 더 강력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피면서 저희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하면 예수님을 통해 무조건적인 죄 용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늘 하는 것도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허락하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왜 속죄를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도 그 목적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대한 그 방식,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의 현장에 있던 남성은 그냥 도망갔고 데려오지도 않고 여성만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을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딱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막 글씨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땅에 죄를 행한 사람들 이름을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죄에 대한 징벌을 관가하지 않으면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또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뭐가 있어요. 뭔지 정확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돌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던지고 밑을 내려놓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랍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딨냐? 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여인을 자유롭게 보내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신 이유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 이유는 어떤 죄에게도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용서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악해가지고요, 이런 죄 용서를 악하게 악용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은연중에 만드는 거예요. 사명권을 남용하는 거죠. 어차피 풀려날 건데 하면서 죄의 대가를 경사합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교회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 용서를 교회에서 보장했습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 성당을 그 당시에 짓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죄책에 눌려있던 이들에게는 그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패해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현대판 면죄부를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누구든지 다 교회 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 맞는 말인데, 그러면 교회에 온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죄 지적하나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예배 있는 것만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속죄를 가르치긴,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다고 가르치긴 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속죄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더 맘 놓고 죄를 지을 담력을 주고만 해요.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나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양심이 살아있어서 잘못하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데,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죄 용서해 줬다니까 그나마 죄책감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죄의 자백을 강조하지만 그 자백한 죄에서 돌이키는 제자도 훈련이 없으니까 맨날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20년, 30년을 해도 맨날 도돌림표라고 한탄하는잖아요. 좀 이렇게 이 관계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래요. 원래 죄인은 어쩔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맞죠? 저희가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이 여인처럼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은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얘기했듯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와 구원의 과정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로 이끌어 구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행위로 내가 착해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교회 오는 사람 자격 얼마큼 공부해야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만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 인생의 마무리는 온전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피크가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온전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가 많은 자충도 가운데 결국은 22장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 온전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서구 형제가 올려주신 그 성화의 과정, 저도 잘 들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성화로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또 행위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알므로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행동으로 나의 삶을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함으로 그 결과는 분명히 변화된 삶, 선한 삶의 그 결과는 있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담이 이브를 알아서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야다. 내가 아브라함을 야다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이유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유고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긴 설명보다 성화에 대한 일을 여러분 나중에 또 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다른 긴 설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것,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열매.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 열매, 결국 사랑의 열매죠. 사랑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다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믿고 있다고 착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독백하듯이 하신 말씀,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믿는 목적,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만 강조하고요.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 10절 말씀을 빼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외면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9절,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10절.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for라는 그런 전치사,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단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죠. 영어 번역에는 for로 시작하죠. for.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행 행동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뭐냐? 음식을 먹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사로 다 쏟아버린 것이 아니라 몸에 건강한 영양분을 구매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 건강한 내용은 뭐냐?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웠다면,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짓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몸에 설사만 나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실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했고, 그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친히 그곳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겠다고 20절, 21절 말씀하십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안에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미국 뉴스를 안 보는데 미국 뉴스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난리. 매일 에브리데이 총기 사건과 또 뭐 대형 총기 선거가 보통 젊은 아이들 20살 아니면 정신 이상으로 막 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나마 미국에는 의인 10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지고 있는 그 악을 알고 계셨지만 그 지금 찾아가서 확인하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왔을 때 사라가 임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전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심은 이미 미룰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본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지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완벽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고통에 관해서 80억 인구의 각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좀 저희 애들이 저희 머리카락을 보고서는 걱정이 됐는지 머리 나는 약을 저한테 사줬는데 하나님은 그 대충 모습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지금 제가 몇 개 남아있는지 다 세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 친히 극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에 동참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독생자를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행동이 바로 모든 인류에 대한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손을 내미시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시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을 이 사회에 보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뿐 아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 지난 주일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처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마라.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은 이 구원의 과정의 여정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자라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을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본인이 행할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선택의 목적을 확신해야지 또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추구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줄 알고 그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 날마다 나의 삶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신 대본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그 대본에 충실하게 믿음의 연기를 하는, 연기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단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 몇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에 불러주신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매주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삶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